2024년 365일 가운데 오늘이 며칠일까요? 363일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363일째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로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까요?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뭐가 주신 은혜가 무엇이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65편 11절을 볼까요?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네, 다시 보십시다.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셔서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 여러분, 주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날은 하루도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면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한 해를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 읽습니다. 저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 2024년을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우리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 민족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눈길을 계속해서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말에 외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외면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함께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로, 돌봄의 눈길로, 축복의 눈길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하루라는 삶도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8편 24절 읽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자, 이날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라.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이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날이거든요. 제가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프레젠트, 선물이다. 그러니까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같은 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어떻게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이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심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비록 오늘이 내 삶에 슬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게 하신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좋은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택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보면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된다. 아멘.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 마귀가 죄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 죄악 속에 사망이 있고 재앙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그 아들 예수로 하여금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 그 아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5장 우리 7절을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이걸 추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요. 경찰서에 가요. 또는 판검사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의 지나온 잘못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여기에 그 잘못한 거에 대한 형벌을 때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세상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한 아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돈 어디에 썼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너그럽게 받아줬어요. 용서해 주었어요. 다시 아들이 살 수 있는 모든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읽어보십시다. 17장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하루에 7번 잘못하고도 돌아온다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2번, 3번만 잘못을 거듭해도 신경질 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2, 3번만 잘못해봐요.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이 잘못해서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내가 용서해 줬어요. 같은 날 또 잘못해줘요. 열이 여기까지 와요. 용서해 줬어요. 또 그날 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가. 집에 들어오지 마라. 아마 이럴 분이 여기 거기 대부분이요. 너그럽게 7번 잘못하고 들어왔는데 용서해주는 이런 아내는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요. 근데 그런 분이 거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자, 오늘을 며칠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 363일째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천부여의지없어서 염치 없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아닙니다. 우리 아픔과 고통도 치료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3절을 읽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 말라기 4장 2절을 읽어보십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 치료하는 광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라도, 가족 중에라도 이렇게 암이 있으면은 방사선 치료를 받아요. 방사선. 치료의 광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치료의 광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주여 이곳에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치료가 함께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 18절 읽어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 말씀은 제가
이 철야 기도 때에 꼭 하는 기도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어요. 뱀을 집을 수 있다고 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적 주께서 치료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치료는 누가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간도 한두 가지의 아픔이든 고통이든 통증이든 염증이든 질병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아픈 몸, 나의 병든 몸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파멸해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관을 씌우시며. 예, 파멸의 소리를 속량해 주시고. 여러분, 속량이라고 해서 값을 지불해서 뭔가 사서 내 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악과 질병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를 보는 겁니다. 지난주일 설교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파멸해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을 읽습니다.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인자와 씌우시며.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우리 한번 시편 8편 4절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이게 벼슬을 하면 그건 머리에 모자를 씌워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라든가 그 밑에 신하들 보면요 다 머리에 모자를 쓰는 거예요. 이걸 관모라고 해요. 이게 벼슬 하는 사람은 모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화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적인 힘이 부족하고 세상적 지식이 부족하고 세상적 권력이 부족하고 세상적 또한 이런 인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높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안에서도 정말 나는 보통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원을 갖고 살아가 보십시오.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우리 5절 말씀 읽습니다.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겠어요. 지난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신분도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의 영광과 존귀를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내 삶의 부유와 풍요함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시편 107편 8절과 9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라 했어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소원에 만족을 주지 못해요. 이제 연말 연시가 되어지면 각자의 소원을 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소원을 빌어야 될까요?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소원을 빌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십니다. 내가 줄인 영혼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 새벽 시간에 이제 욥기는 다 끝났어요. 욥기를 읽으면서요, 가장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하나. 우리 한번 38장 41절 읽어보십시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했습니다. 야,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이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가 누군지 너 아느냐? 나 여호와가 까마귀 새끼한테도 먹을 것을 주신다. 아하. 여러분,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에게 왜 먹을 것을 안 주실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까마귀 새끼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소원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까마귀만 또 못 하다겠어요. 내가 지금 없는데, 내가 힘든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으면 뭐만도 못하다? 까마귀만도 못하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내가 어렵다고 해요.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뭐만도 못해요? 빨리 얘기해요. 뭐만도 못해요? 까마귀만도 못해요.
여기는 까마귀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래요. 까마귀 새끼도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그 까마귀한테 먹을 걸 주십니까?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보십시다. 욥기 38장 41절 다시 보여요. 다 같이 읽으시자. 까마귀 새끼가 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이 호적거릴 때 그들에서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우리 이사야 40장 41절 읽어보십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직발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 명,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호와께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소원을 주는 새 힘을 얻는다 했어요. 독수리가 창궐에서 높이 올라가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창궐 올라가듯이 여러분 인생을 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가난의 자리에서 부유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 내 딸 아기가 지금 내 딸이 좀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보니까 이방 여자입니다. 내가 이방 여자는 고쳐줄 수 없다.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 개랄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거든. 저한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28절 읽어보십시다. 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자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요, 이 여자는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다면 내가 먹겠나이다. 부스러기 같은 거라도 저한테 주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주여 저한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신다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면요, 부스러기가 아니라 통째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쉬웠던 점도 있을 거예요. 속상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1년을 마감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고 파멸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세워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가 창공을 날아가듯이 우리를 날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으며 우리 2025년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어머니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